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척 추운 날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린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한 욥의 신앙에 대하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다른 사람은 다르다. 역시 다른 사람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보게 되면 역시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신앙적으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욥의 재산이 나오게 됩니다. 양이 7,000마리였고 약대가 3,000마리였어요. 양과 낙대만 합해도 10,000마리가 되는 엄청난 부유한 자였고 소가 500결이었고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이런 동방의 부자인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이 동물들을 가축들을 빼앗겨 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1,000억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1,000,000원만 남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설상가상이라고 욥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맏형의 집에서 같이 축하하고 있다가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가 압살을 당한 상황이 찾아왔어요. 하인들이 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큰 바람이 불어서 당신의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큰 아픔이 되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으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신앙인의 귀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게 되면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쳤다. 여러분 집 내 모퉁이를 쳤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있을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을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람과 파도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10명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한 곳을 치면 좋겠지만 내 모퉁이를 치매 그냥 푹싹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악한 영에 의해서 10명의 자녀들이 피운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이때 욥이 보여준 반응 우리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여러분 마음의 슬픔을 겉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회개할 때에 겉옷을 찢고 죄를 온몸에 바르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욥이
하인의 말을 듣고 겉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통탄할 만한 그 사건 앞에 가슴에 아픈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죄를 되돌아보고 부모로서 자식들을 잘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겉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욥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지혜로운 방법은 첫 번째가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잠언 19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미련함으로 마음속에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굽게 만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기 일이 꼬이게 만드는 곳이고 인생을 더 깊은 수렁 속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지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지혜로운 행동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이 자기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그가 보인 행동은 안색이 변하는 것이었고 돌을 들어서 동생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해결책이 되었습니까? 안 됐잖아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돌을 들어 동생을 죽임으로 평생 이마에 저주받은 표를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을까? 옷을 찢으며 머리털을 밀고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욥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현실은 만마리, 만천마리의 모든 동물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 어려운 현실 앞에 그가 찾은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구원하셨네. 속의 감정은 찢어지고
아픔이고 통곡이 되지만 원망과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김정아 목사님이라고 성남의 샬롬 교회에서 구두 닦기 하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왔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게릭병에 걸려 있어서 몸이 굳어지고 있어요. 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왔던 전용대 목사님은 대장암 수술을 하면서 항문을 꿰매었습니다. 몸 옆에 장루를 차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소아마비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도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대장암까지 걸려서 수술하게 되고 장루를 차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믿으면서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척척 풀려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해 보게 되면 정신병 걸린 사람이 있었을 때 하루에 2번씩 1개월간 예배를 드리니까 정신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천군 천사가 역사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 좌절과 절망 속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옷을 찢고 모니터를 밀고 경배함으로,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21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이 하는 말이 뭐냐? 10명의 자녀를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10명의 자녀를 데려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비록 사탄 마귀에 의하여 10명의 자녀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이퍼라고 하는 화란의 총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지요. 내 돈 내놓으세요. 내 돈 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왔기에 적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맡기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욥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 나에게 수만 마리의 짐승을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으니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 뜻하지 않은 불행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욥처럼 예배드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고백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대요.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행복도 내 삶의 불행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 신앙의 진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욥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 토마스 목사님 아실 거예요. 평양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리며 순교한 목사님이죠. 영국의 하노버 교회 시골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부인과 더불어서 중국에 왔어요. 그런데 부인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요.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만주에 갔다가 조선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면서 대동강변에 오게 됩니다. 존 로스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오는데 목숨을 잃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토마스 목사님을 보냈던 하노버 교회와 그 아버지 목사님은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당한 그 자리에서 대동강변에서 장대영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장대영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한국 사회의 복음에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그 부흥의 불길을 끌어당긴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욥을 보게 되면 역시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의 삶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허리가 불편해서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고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40년 된 낡은 집에서 결로가 생기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린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시편 34편 19절 성도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숱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어두운 곳에 있었을 때 이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방법을 취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마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원망 불평은 방법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욥의 신앙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욥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욥은 참 좋은 분입니다. 욥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그가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신교회와 교우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삼창하며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의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의 서유를 창조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 도 아닙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지어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정에 새 아파트를 주옵소서. 저와 아내와 성우리 성원이에게 물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은이 연습실이 필요합니다. 공간을 찾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은이가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은이 앞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은이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성은이가 아버지 욥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은이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도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올해에 50명 100명으로 부흥되기 원하고 하나님 자리입에 원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성신교회 교우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자가 모이게 하옵소서. 전도인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불처럼 바람처럼 성신교회 가운데에 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신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신교회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부흥 집회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강력한 말씀의 은사, 강력한 예언의 은사, 강력한 신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자리에 나왔습니다. 두 손을 들었나이다.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